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안에 피차 안에 은혜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이면 무슨 내용이죠? 우리가 노아죠. 제가 그 장별로 그 말씀 드렸어요. 창세기 4장은 죽을 사자가 있잖아. 살인사건이잖아. 창세기 6자를요, 6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6자. 요걸 이렇게 눕혀놓으면 방주가 돼요. 그 창세기 9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9장을 하늘에 띄워갖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무지개 있잖아요. 9장, 창세기 9장, 무지개 있잖아요. 창세기 11장, 사운딩 빌딩 생각하면 돼요. 바벨 탑. 창세기, 민수기 21장. 이자를 이렇게 그리고 일자를 길게 그리면 장대의 노백 21, 장대의 노백 이렇게 연상해서 마지막 25장 5 곱하기 5는 25잖아요. 5, 25. 그래서 미련한 5 처녀 7은 이렇게 하는데 오늘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 자, 창세기 6장 노아 방주장이죠. 방주장인데 이 6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신학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키워드. 6장의 키워드. 신학적인 의미를 담은 6장 그러면은 완전 타락. 그렇지. 타락이 나오죠. 타락이 그 안에 있지. 내용 안에. 또 구원. 방주로 해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방주. 구원이 있고 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타락, 구원. 타락, 구원. 심판. 타락으로 인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고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심판. 또 잘 나오고 있어요. 약속. 언약은 조금 좀 얇죠. 그건 무지개장 9장까지 가야 이제 언약이 나오지만. 왜냐면 방주를 만들어라,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언약은 없죠. 명령만 있지. 또 새로운 인류. 신인류. 그렇지. 노아로 인해서. 신인류. 아이고, 아주 참신하게 나옵니다. 또 지금 한 4개 나왔어. 8개 나와야 돼요. 우리가요, 이제 요즘은 AI가 발달이 돼갖고 지식 비서야. AI가 지식 비서야. 그래서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 웬만한 건 다 나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전문가잖아요. 프로잖아. 그러면 그 AI에서 안 나오는 것을 해야 돼.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내가 AI 6개 다 찾아봤어. 근데 2가지가 안 나와. 8가지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보편적인 거는 다 나와요.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 심판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셔서 노아로 인해서 의인 노아로 인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또 그 방주로 인해서 그 노아로 인해서 신인류가 이렇게 이어지게 하시고 하는 내용은 쭉 나오는데 우리는 그 성경에는 있지만 AI가 못 찾는 거 그런 것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런 것도 제가 보니까 한 2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부패죠. 부패. 인류의 부패. 그 창세기 그 6장, 우리 6장을 보고 있으니까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분임을 보시고 이래요. 관영하다는 거는 꽉 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이 두 종류가 있어, 두 종류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두 종류예요.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아주 이 신앙은요, 쿨해. 중간 지역이 없어. 회색 지역이 없어요. 흑이냐, 백이냐. 어른과 중림식으로. 흑이냐, 백이냐. 그냥 이걸 나눠줘야 돼. 뭐, 연옥 그런 거 없어. 뭐, 대기장소 이런 거 없어. 지금 물론, 백부자 심판 때까지는 우리 낙원에 있죠. 낙원에 있고, 뭐, 음부에 있고 하는 그런 거는 있지만, 지금 기간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백부자 심판 되고 나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혼자만 계시면 뭔 죄가 있으시겠어. 물론 뭐 천군천사도 있지만, 인간을 지을 때 그 이사에 나온 것처럼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고, 또 우리가 그 교리문답에 있듯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 로마서 9장에도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과 야곱과 에서 비교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런 행동도 하기 전에 무슨 행동을 해야 선악이 구별되잖아. 근데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아이고, 예정론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류를 두 분류로 보세요. 우리 인간을 그릇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하잖아요. 토기장이. 그래서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뭐, 나무로 만든 그릇, 그 나오잖아요. 디모데 전성가에, 우성가에. 큰 집에는 은과 금의 그릇이 있을 거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철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하면 되리라 했잖아요. 그릇이야, 그릇. 모든 인간들은 그릇이야. 그릇인데, 그럼 그릇은 용도가 뭐예요? 뭘 담기 위한 거잖아요. 거기에 뭘 담느냐가 문제야. 뭘 담느냐. 가장 귀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 보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은 보배함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릇의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릇의 사람에게는 주문하신 게 뭐냐면 깨끗하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더 복을 줄 텐데 그것을 받으려면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그러면 깨끗한 그릇이 있고 더러운 그릇이 있어. 그 더러운 그릇이 뭐냐면요,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에는 채웁니다. 귀한 걸 채웁니다. 사람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행동하는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야. 그런데 막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마귀적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 그릇에 뭐가 들어오겠어? 온갖 더러운 게 들어가요. 쓰레기 같은 게 들어가지, 쓰레기. 죄가 버려야 되는 쓰레기예요. 그런데 그들에는 쓰레기가 계속 차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권선징악이 분명하신 분이신데, 우리 주변에 보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을 안 하셔. 아니, 저 정도 악이면 벼락이라도 쳐서 뭐 어떻게 좀 경고라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도 잘 돼. 지혜도 많아. 그러니까는 악인이 막 시험에 들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러고 하박국도 그러고 막 시험에 들잖아요. 뭐 다윗도 그러고 뭐 이게 그 악인이 잘 되냐. 막 죽을 때도 막 편안히 죽고 막 이 의인은 막 사는 것도 막 괴롭고 막 핍박받고 막 학대당하고 좁은 길로 가시밭길로 그냥 피 흘리면서 가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막 더 막 힘들게 막 하시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쓰레기통은요, 악을 많이 행하는 사람을 쓰레기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 하면 놔둬요. 언제까지? 가득 찰 때까지. 우리 쓰레기통, 쓰레기 버리잖아요. 가득 차기 전에는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엎어버리지.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소돔섬을 멸망시키실 때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기도하죠? 롯을 위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 소돔, 고모라 뭐 주변에 있는 성들,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6장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꽉 찬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시잖아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야곱이 내려가서 70명이 내려가서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어서 살지만 30년 동안은 요셉이 총리할 때나 편하게 지냈어. 종살이 한 건 400년이야. 애국에서 산 거는 430년이지만 종살이 한 건 400년이야. 그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왜 가나안 땅을 바로 안 주셨나?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가나안, 기르나스,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 히, 헷, 이 7족속 그들은 우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 가나안 땅 그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놔둔다. 그리고 왜 종살이를 시켜요? 종살이를 안 하면 우리가요, 인간이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그게 편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병이 들었을 때, 그러다가 치료받았을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건강에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를 한번 앓고 나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사람들이. 보통. 왜? 당뇨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뇨 걸린 분들이 간을 뭐 길게 살아. 왜냐면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서 체크하고 치료받고 막 그래요. 왜? 합병증이 제일 무서우니까. 저혈당은요, 쇼크사입니다, 쇼크사. 고혈당은요, 면역성이 그냥 떨어져서 합병증 때문에 죽는 거, 당뇨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이 건강에 대해서 엄청 겸손해요. 체크하고 또 조치하고 비타민 챙겨 먹고 채식하고 고기 안 먹고 과식 안 하고 또 밥 먹고 나면 집안에 앉아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그냥 동네 서성대고 서 있기만 해도 운동 되니까 운동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 영양소가 남아 돌아서 오는 게 당뇨병입니다. 그걸 태워야 되는데. 그래서 당뇨병의 치료는 음식과 운동, 이 두 가지를 먼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혈당 체크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간을 뭐 길게 살아. 근데 막 헬스 트레이너고 뭐하고 막. 그래서 체격과 체력은 같지 않다. 체력은 몸짱인데 한 번에 훅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암이 와도요, 몸이 막 이렇게 세포가 막 분열이 막 잘 되니까 암도 아주 번성. 노인들 3분의 1이 암입니다. 3분의 1. 근데 못 자라, 암이. 다른 세포도 못 자라니까. 그게 있어. 암만 있어, 그냥. 진단만 받았어. 그러면 그냥 약 먹고 그냥 같이 가는 거야. 같이. 노인들은. 젊은 달라요. 젊은이들은 달라요. 막 거기다 또 뭐 건드렸다 그러면 더 난리지. 야, 이 바이러스가요, 뇌가 없잖아. 와,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처음에 굉장히 심했어요. 사망자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화를 하는데, 진화. 어떻게 진화를 해? 점점 약해져. 왜 그러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몸이 숙주잖아, 숙주. 우리 몸이 살아있어야 장애도 오래 살잖아. 근데 막 자기네들 세게 막 나갔더니 죽는 거야. 그러더니 바로 뭐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자기 타버리는 거야. 와,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야, 안 되겠다. 좀 우리 약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하게 지내야 되는 거래요. 진짜요? 네. 바이러스가 그렇게 진화가 된대. 그러니까 암세포는 얼마나 미련해. 암세포도 오래 살고 싶으면 야, 죽지 않을 정도로 암세포는요 모든 주변에 있는 영양분을 다 뺏어 먹고 자기만 자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만 취하는 사람을 암적인 존재라고 해. 그러다가 죽는 누구든 죽으면 어떻게 돼? 지도 죽지. 그냥 암세포는 욕심도 많을 뿐더러 미련한 거야. 근데 바이러스는 그렇게 진화를 한대요. 그 사람은 오래 살리는 거래. 자기가 오래 살려고. 와, 나 그 말 듣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거 의사가 그랬어요. 누가 전문가가 있어. 매스컴에서 나왔어. 전문가가? 전문가가 얘기했어.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진화하는 거래요, 바이러스들이. 왜냐면 너무 세게 하면 다 죽어버리면 자기도 죽으니까.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연구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고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죄 지을 거 모르셨나? 전지하신 분인데 알았어요. 근데 왜 한탄해? 이 한탄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춘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못될 거 알아. 결혼할 때 딱 보니까 배우자가 딱 둘이 결혼하면 불행할 것 뻔해. 그 말려요. 근데 자식 못 이깁니다. 그냥 둘이 해요. 결혼해요. 어느 심한 부모는 결혼식장에 안 가는 부모도 있어. 분명히 뻔한데 명약 관환대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런 부모도 있어. 막 이 갈등이 심해지면. 그러면 또 이 딸은요, 왜 결혼했냐? 그러니까 너무 잘해줘서 내가 저 사람의 청을 어기면 죄 짓는 것 같더래. 그게 결혼했어. 아닌 게 아니라 부모의 예측대로 가는 거예요. 술을 먹고 또 일이 좀 안 되면 처음에 뭐 잘 될 때는 좋아. 근데 일이 안 되니까 일이 안 될수록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뭐 술 먹고 뭐 또 이렇게 빗다성 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돈이 뭐 벌리니까 뭐 또 다른 데 또 관심 갖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이 딸이 부모가 그렇게 말렸는데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란 듯이 내가 다시 잘 사는 모양을 보여드리겠다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요. 그러다 결국 깨지더라고. 결국은 깨지더라고. 그러면 부모가 야 결혼하자. 내가 딱 보니까는 너 불행할 것 같아. 알았잖아. 부모가 알았어. 근데 결혼했어. 그래 마지못해서 그냥 아이 그래 네가 뭐 원한다 그러면 시켜줬어. 그런데 부모가 알았는데 그 알았던 사실이 현실로 나타날 때 부모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셨어. 죄 지을 거 아세요. 선악과 땀을 다 아셨어. 다 아세요. 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해놓은 거야. 그런데 그거를 말씀 아시지만 딱 벌었을 때는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거 죄가 꽉 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멸망하시는 홍수 멸망을 계획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대체부터 다 계획된 건데 그 시간 때가 되니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가나안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종살이를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게 되고 야, 또 거기서 자유를 찾았을 때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은 좋은 줄 모른다니까. 건강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다 그래요. 부모님들이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그 당연한 걸 알지. 그런데 아이가 10살 때 7살 때 엄마는 하늘이거든.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거든. 그리고 실제로 막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엄청 고생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엄마 있는 집을 옆에서 보면 부럽죠. 엄마의 소중함을 알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엄마랑 무슨 맞짱 뜨려고 그러고 막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막 엄마는 또 항상 져주니까. 그래서 자식은요 부모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존재다. 아무리 잘난 부모도.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경험에서 나온 말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자, 그래서 제가 꽉 찬 거예요. 여기서 제약, 타락. 이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제하실 때는 다 아시지만 그 깊은 슬픔과 도덕적 반응을 인간이 이해할수록 표현한 것이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라고 표현을 우리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눈 높이에 맞게끔 그렇게. 한탄은 죄로 인해 망가진 피조물에 대한 아버지의 슬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작정하시죠. 심판을 작정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마침표가 아니거든. 심판은 하나의 쉼표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뜻에 의해서 노아를 딱 예비하신 거죠.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챗GPT가 못 찾아낸 게 뭐가 있냐면 어떻게 해서 노아가 그 당시에 다 죄악이 관영한 상태였는데 관영한 상태였는데 어떻게 노아가 의인일 수가 있었고 당대 완전한 자로 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냐 이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게 창세기 6장 9절이에요. 6장 9절. 6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6장 9절에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거 나와요? 그런데 그게 6장 9절이야. 근데 6장 8절에 많은 죄악이 있다고 쭉 말씀을 하시고 그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일 수가 있는 것이고 당대 완전한 자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 자가 거저 선물로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세상과 휩쓸리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러한 의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을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의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하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8절에 분명히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이는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노아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었거든.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를 안다면 세상으로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하면 또 더군다나 우리한테 성령을 주셨어. 성령. 우리 혼자서는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지금 이 노아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예수의 영 성령이신데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작정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욕심 쪽으로 기울어지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한탄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이 원하는 뜻이 아니시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계속 이어져가는 구원으로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는데, 결과는 그 노아 8식구만이 구원받고, 어쨌든 거기서 또 신인류가 새롭게 또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것을 보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탄하신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한탄할 필요가 있나요? 사랑이 없으면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니들 그렇게밖에 못 사냐? 알았어. 쓸어버리면 돼, 그냥. 근데 한탄하셨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그래서 이 은혜로 인해서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한 완전한 자고, 또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하는 것은 채찍도 안 나오더라.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 노아의 어떠한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나? 은혜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이 삶이요, 지금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신앙이 점점 쇠퇴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복을 주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특히 물질적인 복을 더해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신명기 31장 20절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지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되잖아요. 지금 그래요. 지금 물질적인 풍부가 있는 세계적인 도시가 있어요. 뉴욕, 파리, 베를린, 런던. 크리스찬 비율이 5%가 안 된답니다. 그럼 5%가 안 되는 데를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기준을 삼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말씀을 갈수록 필요한 것은 도시 선교. 도시 선교. 우리 월요 모임, 우리 오전 모임에서 아주 담대한 분이 여자분인데 73세인가? 근데 그분은 전도지 A4로 만들어갖고 전도지 들고 사람들 많은 지하상가 근데 가서 막 외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 거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대. 그러면 경찰이 온대. 경찰이 와서 얘기하면 또 경찰한테 또 전도해. 당신 어느 나라 경찰이야? 대한민국 경찰이면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응? 내가 사람을 뭐 잡고 때리냐 뭐하냐, 난 피해 안 주고 그냥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얘기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당신들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못 말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담대함을 주셨대요. 저는 완전 거침없이 하이키게 그런 분이 있는데, 자, 지금 도시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오지만 이제 갈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죄가요, 처음에 개인적으로 일어나죠. 개인적으로 일어나다가 이것이 점점 개인, 이 죄는 문둥병 비슷해갖고 이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그래서 막 그 제재를 안 하면, 우린 지금은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제재 안 하잖아요. 근데 실정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성경적으로 어긋난 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막 퍼져갖고 이제 공동체가 이제 죄를 짓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벌어져요. 이것이 공동체가 이제 자꾸 확산이 되다 보면 결국 그게 이제 죄가 관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극심한 세속한데,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 삼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유대적인 해석은 타락한 천사가 인간과 결혼해서 거기서 태어난 자손이 네피림이다 이래요. 그런데 그건 맞지 않아. 왜냐면 마가복음 12장 25절, 마태복음 22장 30절, 누가복음 20장 34절 이 내용을 보면 그 천국에 대해서 또 천사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시집장가도 안 간다. 부활하면 시집장가도 안 간다. 그것은 마치 천사와 같다 이래요. 근데 천사가 어떻게 남자랑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할 수 있겠어? 여기에 비춰보면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셈의 자손으로서 거룩한, 보통 그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좀 타락한 가인의 후손인, 뭐 이렇게 신앙적인 사람과 비신앙적인 사람이 이제 결합을 하다 보니까 물이 맑은 물에 구조물 들어가면 맑은 물이 구조물이 되더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혼탁해져버린 그러한 상태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죄악이 관영한 상태다. 지금도 이제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정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죄가 아닌 세상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죄는 점점 더 이제 쌓이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7절,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제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대 완전한 자로서 이제 됐는데, 그러니까 그 죄악 중에서 얼마나 죄를 안 지키기가 어렵겠어요. 근데 마치 연어가 물을 거슬려서 폭포도 거슬려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고, 세상 문화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그것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한 자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의인은 스스로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 인간의 의로 인해서 이렇게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뭘 보고? 그의 믿음이나 그의 여러 가지, 가장 주장하고 있는 믿음이죠. 믿음을 보고. 그 완전한 자라는 것은 흠이 없다는 의미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로 세상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를 이제 완전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뜻을 일단은 내 뜻대로 행하게 되잖아. 근데 내 뜻대로 행하는데 그것이 내가 내 자신적으로 자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탄이 계속 가라지 뿌리고 마음 집어넣고 막 자극하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이끌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은혜 입은 자로서 노아가 아주 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순종이지. 순종. 이 순종, 그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가 보통 100년으로 봐요. 왜냐면 노아 500살 때
그 자식들이 태어나. 셈, 함, 야벳이 태어나고 노아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100년으로 보기도 하고 120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제 그 긴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지. 방주. 그런데 그 방주의 의미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구원의 통로. 방주만이 다가올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그 방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방주의 문이 하나잖아요. 하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한 길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방주는요, 보면은 창을 만드는데 위에서 이렇게 다 위에 있어. 위에 3층으로 만드는데 창이 맨 위에 있어. 윗부분에 있어. 윗부분에. 그러니까 아랫부분에서 보면 뭐야? 하늘밖에 안 보이지. 옆에 물도 안 보여. 하늘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 방주가 주는 여러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 줄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네요. 사도행전 4장 12절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신다 하고, 우리가 그 방주에서 그 순종하는 노아가 지은 방주의 의미는 구원의 통로라는 게 의미가 크죠. 그리고 그 방주를 뭘로 지었느냐? 믿음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인 후사가 되었느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 홍수 올 것이다 하는, 그때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그리고 궁창이 무너지기 전이니까 아주 사람 살기가 쾌적한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막 900살 넘게 살았어,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비도 안 오는 상황에서 이 평지에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100년 동안.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저 노인네 500살에 이제 지었다고 보면 저 노인네 제정신이 아니야. 이랬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셈, 함, 야벳이 자랄 때까지는 혼자 지었을 거야. 나중에 지어서 이제 뭐 한 10대, 20대, 30대 되면 이제 뭐 100년 동안 지었으니까 좀 도움을 받았어도. 근데 우리가 순종하려면 합리적이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온전한 순종이 돼야 된다.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사람들이 말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믿을 수 있는 거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얘기하잖아요. 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건 그 현상을 인정하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리고 믿는다는 건 현상을 인정하는 거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11장 7절이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것 때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못지않게 컸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말할 것도 없이 인내. 그래서 창세기 6장 21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것을 다 준행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여기서 또 이제 그 AI가 안 나오는 게 하나 있었는데,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 자, 봐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 처음에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혼자 지었죠. 근데 자식이 태어났는데 셈, 함, 야벳 아들 셋 중에 어느 한 명도 그 아버지 하는 일에 불평을 갖고 떠났다든지 불평한다든지 하는 길도 없어요. 아들들이. 와, 그러면 노아가 자식 교육을 엄청 잘 시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왜
불평을 안 했을까? 자식들은요, 자,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속에서 짓지 않았잖아. 따로 떨어진 곳에서 숲에서 짓든지 뭐 나무가 있어야 되니까, 고로패 나무가 있어야 되니까 숲에서 짓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간에 신경 안 쓰고 그냥 교류도 없이 그냥 지은 거야. 이 아이들이 태어나갖고요, 계속 자라면서 본 게 뭐냐면 아버지의 방주 짓는 거예요. 아버지의 방주 짓는 것만 보고 자랐어. 세상에 보냈겠어요, 노아가? 다른 거 본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머릿속에는 당연히 사람이 태어나서 아, 저렇게 사는구나, 사는 거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가 없지. 그래서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이 없었다. 사람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롯에서 나와요. 롯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인데 소돔에서 살았죠. 거기 많은 불법을 봤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천사들이 왔을 때 자기 딸을 내주잖아. 아유, 천사들은 보호하고, 나그네 대접 차원에서 보호하고, 뭐 천사도 알았겠어요? 나그네 대접 차원에서 보호한 거야. 나그네를 대접 복 받으니까. 그러고 막 내놓으라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내 딸 둘을 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사회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야. 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기록해. 상했다. 고린도 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걸 맨날 보고 듣다 보니까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 그 의의 기준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죠. 삼천지교. 그거를 아들 교육을 위해서, 학자 만들기 위해서, 무덤 앞에서 하니까 그 곡하는 걸 흉내내갖고, 아유, 안 되겠다. 그리고 시장 쪽에서 하니까 시장에서 뭐, 떠리 하니까 또, 아유, 안 되겠다. 그리고 저기 학원 옆에서 살게 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그 맹모의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선택이 실패한 선택이 돼요. 근데 요즘 또 해석이 달라. 맹모가 계획적으로, 우리 아들을 잘 키워야 되겠는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느끼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덤에서 살았대. 그래갖고 어느 정도 살고, 뭐 흉내내고 어쩌고 내로 덧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살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좀 인지가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좀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 같은 데 살았대. 그래갖고 뭐 시장에서 물로 팔고 뭐 사고 하면서 뭐 막 장사하는 사람 흉내내고 하면서 또 어느 정도 그 터득이 됐다 생각했을 때 서당 곁으로 이사를 갔대. 계획적이었대. 뭐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환경에 의해서 사람은 거기에 변화가 된다.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 노아의 세 아들이 그 환경이 그냥 방주 짓는 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방주 짓는데 자연스럽게 협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순종 중에서도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한다고 하면서 나의 어떤 호불호를 따져서 내가 뭐 할 만한 순종을 하고 아예 하기 힘든 순종을 안 하고 뭐 이런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노아가 방주 짓는데 자기 뜻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의 재료는 고페루 나무로 하여라. 또 구조와 칸을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또 그 규모도 치수까지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이렇게 이것을 엄수해서 짓는 그러한 순종.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하기 싫어도 하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하면 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이 올바른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자세를 이제 우리가 보면, 첫째는 이제 의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악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노아와 같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의인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매일 성경 읽기, 성경 묵상하기, 찬양 드리기, 찬양 부르기, 또 찬양 듣기, 또 뭐 어떤 기도하기, 또한 전도하기.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가 이 물질에 대한 11조뿐만이 아니고 시간에 대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24시간의 11조는요 2시간 24분이야. 2시간 24분, 4주 24, 2시간 24분. 최소한. 그 11조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리든지,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 찬양을 듣든지, 하여튼 최소한 2시간 24분 이상. 온전히.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면서 뭐 찬양 듣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딱 골방에서든지, 예배당에서든지 아니면 그것을 구별된 시간, 구별된 시간을 딱 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게 좋죠. 매일 드리면 예배 드리는데 1시간 가잖아. 그리고 또 기도하면 또 뭐 1시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그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가 가장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그렇게 드리기도 쉽고 사실 예배는 일반 혼자서 뭐 기도 2시간 하기 만만치 않죠. 물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3시간도 해, 4시간도 해, 막 굶고도 해, 막 잠도 안 자고 해. 야,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총동문회에서 내가 총무로 있기 때문에 빠질 수 없어서 이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우리 이제 선배님들이죠. 근데 내가 총무라고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내가 그 솔라티 15인승 그 차를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개인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간증 많이 들었어. 와, 그 2,000평, 3,000평 그 교회 하시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 한 예가 한 목사님이 교회 조그만 때 교회를 지어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이제 땅을 알아봤어요. 그 땅이 있어서 땅을 계약했어. 계약을 했는데 그 땅 일단 잡아놓으려고 내가 열흘 안에 계약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걸잖아요. 그럼 기다려주잖아. 그렇게 걸었어. 걸고서는 이제 거기가 1억 한 40년 전 얘기니까 1억 5천만 원짜리 땅이래. 1억 5천만 원.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계약금이 1,50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1,500만 원 있어야 돼. 1,500만 원 없는 거야. 1,500만 원 없는 거야. 교인 뭐 한 30명 되는데 1,500만 원 없는 거야. 그걸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뭐 반응들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나마 그 돈 계약 건 것도 이제 뜯기게 생겼어. 근데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해서 알아봐갖고 샀는데 돈이 없는, 하나님 돈을 주셔야 되는데 돈을 안 주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서 그분 말씀드려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말이지만 그때는 자기가 화가 났대. 화가 나갖고 열이 뻗쳐갖고 하나님한테 그랬대. 하나님 이따 저녁에 좀 봅시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땅이 사람이에요. 돈 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사랑하는 종아, 땅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거 뭘로 사요? 재물로 사는 거야.
재물 주세요. 재물, 성도들 중에 재물 있다 그러더래요. 누구한테 있는데요? 아까 나한테 다 물어봤어요. 아무도 없대요. 이름을 딱 대주세요. 아무개 집사. 이름을 딱 대주세요. 그리고 아까 낮에 물어봤어요. 없대요. 있다. 그러시대요. 그래갖고 전화를 했대. 밤중에.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더래요. 돈 있다네! 근데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있다는데! 아무 소리 안 돼요. 그러더니 동화 같은 얘기예요. 아무 소리 안 돼요. 그러더니 한 30분 있다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내일 전화 드리겠다. 내일 몇 시까지? 내일 12시까지 전화 드리겠다. 알았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식구들뿐만 아니고 온 가족들이 누군가가 개척을 하면 이 돈을 헌금하자. 각자 섬기는 교회가 다 틀려요. 가족이 한 30명 되는데 그 가족이 다 뭐 장로 집안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했대. 우리 집안 누구 중에 조카든지 누구든지 누구 중에 개척을 해라. 그러면 이걸 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 인간적인 생각이야. 근데 아무도 신학교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어? 다들 다 똑똑해갖고 다 의대 가고 뭐 어디 가고. 그리고 돈이 1억 2천이 준비된 게 있었던 거야. 그게 자기 혼자 벌써 못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딱 찍어서 돈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니 이거 어떡하냐. 그러고 이제 회의를 했대. 회의를 해갖고 결론은 드리자.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2천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빌려드리는 게 아니고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 개척할 거로 생각하고 우리는 이거 준비했었는데 한 수년간 준비했었는데 그게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대요. 그게 동화 같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커졌잖아. 지금은 이제 뭐 2,000평인데 교회가 커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공사를 하는데 이제 50억짜리 57억짜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뭐 계약금을 냈는데 계약금을 6천만 원 6억짜리 땅을 산다고 해서 6천만 원을 냈는데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중도금을 못 내면 이 6천만 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 그 날짜가 중도금 날짜가 다 오는데 돈 2억을 내야 되는데 돈 2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금식 철야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을 기도하는 거야. 그러고 그냥 막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안 주시는 거라는 거지. 그래갖고 그냥 뭐 떼걸떼걸 부리면서 막 6천만 원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 돈이 무슨 어떤 돈인데. 그랬더니 장로 한 분이 집을 딱 갖고 오더래요. 제가 집 헌납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치르고 장로 치를 때 공사할 때는 장로님 5분이 집을 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돈을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이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들었는데 그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꽉 차갖고 그냥 뭐 계산기 TV 갖고 누울 자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어떻게 중도금 나올 것은 완전 제로인데 6천만 원 계약금 어떻게 걸어. 그런 식인데 그렇게 풀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그래요. 자기 다시 하라고 못한 게 아주 막 시간장이 높고 막 아주 진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온전한 순종할 때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순종이. 그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 자, 이 온전한 순종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이 있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내 생각이 있으면 막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닌가 봐. 그래갖고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냥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흡족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노아가 전도했어. 전도. 노아가 전도했나?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에녹도 전도했다는 게 유다서에 나오죠. 에녹이 전도했다는 것은 유다서에 나와요. 그죠? 에녹? 그런데 노아도 전도했어. 성경에 있어. 어디 있어요? 노아가 전도했다 하는 기록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노아가 전도를 했어.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사람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주셨어요. 의를 전파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이 홍수 내리신다 그랬다. 비도 안 오는데 그 사람들 안 믿죠. 그러니까 노아 식구들만 구원받았지. 그런데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딱 베드로가 이거를 그냥 쓴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를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의를 전파하는 노아. 여기서 노아가 뭐 방주 짓느냐고 뭐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전도를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전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노아를 시켜서 방주 지을 필요 없이 노아한테 야, 요 산 넘어서 산 7개 넘어서 가봐라. 그러면 내가 만든 방주가 있다. 거기에 사람들 최대한 많이 태워라.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노아한테 짓게 하셨어. 100년 동안. 근데 그 기간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노아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하셨는가?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면서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기간 100년 동안 엄청 오래 참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 방주 짓고 있는 것도 아니야. 시간 있잖아. 그죠? 열심히 전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시간 24분 하나님께 딱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딱 각인하고 계획을 짜는 거야. 예배 1시간, 뭐 기도 뭐 1시간, 그러면 24분 남잖아. 그럼 24분 동안은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루에 뭐 24분만 해요?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게 되겠지. 그걸 넘는 건 괜찮으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그 죄악에 관행하는 데에서 의인으로서 당대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나가느냐, 아니면 내 욕심에 의해서 육적인 정욕에 의해서 세상적인 것에 한눈을 파느냐. 삼손이 들릴라한테 한눈 팔았더니 하나님이 2눈 빼시더만. 한눈 팔았더니 2눈 빠지더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또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 내가 먼저 본이 돼야지. 나는 안 하고 하면 입술에 권세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창세기 6장 모두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정강이로 내려가서
우리 어떤 손과 발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